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갑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5번째 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당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5번째 노래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고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아직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에서 작은 소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물이 이제 컵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다 하는 것처럼 그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에 이 험한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여호와의 본심을 알게 되었던 예레미야는 완전히 진멸된 상태가 아닌, 그리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신라 같은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여전한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범죄하던 사람이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여 노력하여서 이제 그 수고의 소산을 얻으며 먹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누군가가 권면을 할 때에 나는 배운 게 도둑질이 전부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죄의 길로 이렇게 치달아 가는 그런 악한 모습, 이 악한 것으로 인하여 의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졌던 그 악한 방법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경멸하고 끊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의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부모 슬하에 자라는 형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생이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아예 집안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팔아먹고 또 다 날려먹고, 그리고 집안을 송두리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버지 이름으로 빚을 지기도 하고 또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을 쓰기도 하고 그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형이자 맏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서 저 녀석 아주 끊어내십시오, 저 녀석은 혼자 광야에 던져지듯이 해봐야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금도 지원하지 마시고 완전히
내어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삽니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는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끝끝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희망마저도 전부 다 그 범죄하고 있지만 그 아들에게 걸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결국 이제 또 다른 아들도 이제 동생에게 마음을 두게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동생은 여전히 범죄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유다의 범죄하던 자들을 정말 정죄하고 혼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형편을 슬픔 가운데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때부터 선물로 분깃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요 그리고 살도록 허락하신 터전이요 집인데 이거 다 이방인들에게 뺏겼다는 말입니다. 3절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어머니는 과부들 같이 되었다. 고아와 과부는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또한 요즘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제도가 아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냥 조금 일하고 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주자고 하는 그런 아직 다 정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다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런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지 시스템이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형편이 되었다. 모두가 다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물과 나무는 뭐 언제든지 길어다가 마실 수 있고 또한 나무를 가져다가 혹은 난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이 살림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얻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는 기진하여 숨을 쉴 수가 없다이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평안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도 않을 만큼 편안한 상태이지만 뭔가 불편한 상태가 되면 이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가령 뭐 산소가 희박한 형편이 되었거나 무슨 좀 유독한 그러한 그 공기 중에 성분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는 금방 숨을 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이 그들의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에는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임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전까지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왜 처하게 되었는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애굽이 공격해 올 때는 아수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도우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한 여기저기다가 나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며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으로 완악한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보니까 조상들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건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지경이 되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극적이고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9절과 같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구절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 대단하다 너무 좋다 이런 감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죽기를 무릅쓰고야 하루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을 하고 나서야 하루의 품삯을 얻게 되는데 예컨대 노동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잘못하면 오늘날에야 그런 일들이 매우 드뭅니다만은 그냥 잘못하다가는 일하다가 죽는 경우 그리고 그 일하는 가운데에 몸을 상하게 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아주 목숨을 내놔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지경이 되었다면 얼마나 참담한 형편입니까? 10절은 보면 10절의 말씀은 조금 번역을 조금 부족하다고들 주석서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는데 이 10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는데 이것은 굶주림의 격렬한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막 안색도 뭐 온 삶도 완전히 다 이렇게 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햇볕을 보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게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검게 그을린 그런 건강미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얼굴이 검어지고 피부가 상해지고 또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이 마치 이 상하여 썩어져 가듯이 그 괴로워함으로써 이 피부에 표출되는 그러한 형편을 아궁이와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지경입니까?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과 각 성읍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주목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주목을 하기를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있다. 장로들이 그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어떤 세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노인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묘사를 하고 있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세대의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한다는 말들은 그래도 요즘 같은 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불릴 수 있다더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걱정이 없다더라. 뭐 이러면서 뭔가 가진 자들은 뭐 여전히 편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임을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혹 이미 그러한 형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고난의 방편으로의 초대임을 깨닫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1절 말씀에 원어는 우리말은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어의 표현을 보면 기억하시옵소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1장, 2장, 4장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탄식하면서 예가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아픔과 슬픔과 또 연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